예,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와서 너무 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똑바로 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하늘 같은 직속 선배시라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지치셨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기에 실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단어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캐톨릭이 교회를 잘못된 교리로 이끌고 큰 암흑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잘못된 지식들로부터 그 죄악된 교리들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외치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아주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작년이 혹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라는 걸 기념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켜가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은혜를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난무하는 단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성도들이 가장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있고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력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력구원과 엇비슷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원래 인간이 잘해야 그래야 구원은 실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구원의 전적인 필요성을 거부한 견해들이에요. 혹시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자꾸 은혜라는 것을 어떤 단순히 뭔가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들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은혜란 고작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은혜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썩어지며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이 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교회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놀랍게 은혜에 대해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은혜라 생각하고 자꾸 그 다른 것을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구하며 자꾸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 은혜를 잘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은혜주의자입니다. 은혜주의자. 바울은요,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했고, 입만 열면 은혜를 가르쳤고, 눈만 뜨면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으며 그의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은혜가 증언되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도대체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물론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은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는 뭐냐면요,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것.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강사 목소리는 별론데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들어내며 성장시키는 것. 이게 내가 나 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은혜란 뭐냐면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시작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원래 한때는 은혜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요, 유대교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줍니다. 유대교란 육체를 신뢰했던 종교입니다. 할례를 자랑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던 종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하늘을 얻었다고 착각했던 종교, 그게 유대교이지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좀 달달 외우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뿐이에요. 어찌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그가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던 교회를 박해했던 거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은 기독교를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를 철저히 멸절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거지요. 물론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예수님 나무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저주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받아야 했던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의 지성이 바르게 세워졌고 그의 온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자였으나 이제 누구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지요. 바울이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는 거죠. 바울이요 탁월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가 그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잘 나타나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통이란 얘기예요. 정통. 자기는 그냥 떨거지도 아니에요. 철저히 정통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남유다 왕조에 실은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남유다, 유다 족속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그 유다의 왕권을 베냐민이 뒀습니다. 딴 10지파는 지들끼리 북왕국 세웠지만 베냐민은요 따라갔어요. 유다 왕조를, 정통을.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게 이후에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전에 바울은요 그런 거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요 자신의 능력 의지했다면 그가 뭐 하려고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능력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보내는 서신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는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지금 그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누가요? 바울이요. 제가 여쭤볼까요? 바울이 기도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긴가민가 하신가요? 바울이 기도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청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하루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는 건 다니엘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정통 유대인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기도로 훈련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 모두 다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랍비들의 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저쪽에 여자들이 있으면 눈길을 안 주려고 눈 감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다. 겉모양은 기도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모양을 갖췄던 사람이고 기도의 형태를 갖췄던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이면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자 그는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허울뿐인 기도가 아니라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그렇죠. 그 은혜가 바울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신을 의지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간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의지했다면 그가 왜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겠습니까? 일평생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은혜가 바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했던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장시켰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한번 임하면
그 은혜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일은 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실은 그게 정말 은혜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로 하여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비상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비상하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는 12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좀 나와요. 예를 들면 바나바, 실라, 또는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를 좀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찌 됐건 성경은요, 사도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특별한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그게 성경 66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이 영광스러운 직책에 누가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거예요. 영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박해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능력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감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좀 했었어도, 쟤 그냥 별로 한 것 없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래야지 말이야. 더 많이 수고하여.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그러기도 뭐하고 맞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맞지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수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탁월한 사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 못난 자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총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수고로웠습니다. 그거 아세요? 바울은요 원래 잘 나가던 인생이에요.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만 안 믿었으면 바울은요 너무너무 좋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인물로 꼽히면서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쳐 최고의 인기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를 만나서, 하필 그 예수가 찾아와서 그 인생이 비참해졌어요. 안 해도 되는 고생,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라 하지요. 그 안 해도 되는 그 숱한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은혜 때문에 참았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직분을 그냥 감당하지 않아요. 그 직분을 가진 수많은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그래 바울 너무너무 수고했네, 바울 참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네 팔도 굵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간증이요, 예수를 드러내는 게 되지 않으면 그게 행여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걸 하고 자기가 저걸 하고 자기가 이것도 감당하고 자기가 힘든데 저것도 감당하고, 그래서 간증은요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절대로 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목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모여서 인사하지요. 세뱃돈 줄 때 뭐라고 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올 한 해도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게 제겐 참 기쁨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형님도 목사고 저희 처남도 목사고, 저희 집에 이렇게 남자들 쭉 세워놓고 이렇게 돌 던지면 웬만해서 맞는 거 목사예요. 그리고 좀 참 은혜죠. 이번 명절에도 가슴에 깊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결국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은혜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제나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전에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 은혜가 임하겠지 뭐.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바울은요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한 번은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셨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와서 선교에 보면 뭐 했는지 아세요? 바보예요. 또 예수 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일어나서는 돌 맞은 예수 또 전하러 갔어요. 바울이요 얼마나 큰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 기억나십니까? 감옥에 그냥 안 갇힙니다. 죽을 정도로 매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평안히 누워 있었나요? 발과 손에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혔던 그 밤, 그 육신의 통증이 너무너무 심할 그때에 바울이 뭐하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조그맣게라도 하지, 이 양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얼마나 찬송을 해제끼고 기도를 해제꼈는지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다 들었대요. 미친 것 아닙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가능하더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인생의 최후에 쓰신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요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 그냥 못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맞기 전에는 그곳 걸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아주 사람을 씨를 말려 죽이는 데가 인권?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는 데가 그 로마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대변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요, 정작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 그를 도왔던 교회, 그를 옆에서 도왔던 그리스도인들 손에 꼽아요. 게다가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죽음을 직감했어요.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전제란 제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알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예수 위에 산다고 하다가 갖은 고생은 다 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감옥에서 매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보셨어요? 바울은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수 취급하는 게 그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나 그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는 주님을 알았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주님이 자기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이 의탁한 것, 즉 바울의 영혼과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자기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는 비참한 죄수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죄 많고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거하고 계시고 이미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그 하늘로 우리 주님이 지금 바울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이 왜 가능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바울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에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최후에 그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은혜를 무엇 때문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은혜 필요해요. 은혜 간구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 필요하다는 게 진짜 은혜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몇 년 편하게 살기 위하여 구하는 것들, 그거 정말 은혜의 본질 맞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참 중요한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은혜 헛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설교할까요? 처음부터 까먹으셨어요. 저는 시간이 괜찮아요. 전 뭐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뭐 김 목사님 집에서 자면 되죠. 뭐 후배가 잔대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제가 최고로 설교 길게 한 게 8시간 반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아세요. 저는 청년들 집회하면 한 번에 설교 보통 5시간, 6시간 합니다. 제 김 목사님 증인이세요. 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해드려요. 집에 가기 싫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가 헛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이거 원래 아멘을 하셨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건 우선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도 흥분하고 박수칩니다. 은혜입니까? 드라마 보시면서 저 죽일 놈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아닌데 자꾸 은혜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살 수는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인사 원래 틀린 겁니다.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게 드라마 볼 때 감동받은 것과 다르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는 그냥 목사님 앞에서 한 번씩 웃으면서 은혜를 퉁치려고 그래요. 마치 이걸로 끝난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주신 말씀 잘 가슴에 품고 제가 은혜의 열매를 맺어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걸 수 있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거봐요, 대답하시기가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협박하니까 갑자기.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러므로 진짜 은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은 우리의 삶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실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까요? 도대체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 되어 계셨냔 말이에요. 이 질문 자꾸 피해 가시면 안 돼요. 도대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신 게 도대체 언제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던 때가 혹시 몇 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둘이에요, 둘. 집 나간 아들도 탕자고 집에 있던 큰 놈도 탕자입니다. 둘 다 문제였어요. 작은 놈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받은 아버지 사랑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큰 놈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아버지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내 들어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버지 품에서 누리고 있는데. 큰 놈이세요? 작은 놈이세요? 아니면 뭐 새롭게 막내가 또 하나 생겼을까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안에서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되 양과 염소를 나누지요.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를 두십니다. 그리고 양 같은 자들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 왼편에 있던 염소 같은 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던 양 같은 자들에게 아유 너희 내가 어려울 때 너무 잘 도와줬어 고마워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그쵸. 아이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 왜 그랬어?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래요? 아,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아이고 주님 뭘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아이고 부끄럽게 아이고 그거 조그만 걸 아이고 주님 남사스럽게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안 했어 이럴 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내가 그걸 왜 안 해서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그러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을 잘라버려야죠.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는 것은 그는 자기가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해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공로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단지 은혜 받았기에 한 것일 뿐이에요. 은혜가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였고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였고 은혜가 그로 하여금 수고하였기에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티를 내야 돼요. 하다못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온 것도 티를 내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지금 왔다고 나 여기. 왜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직분을 주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수고해도 남는 것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느 순간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은혜가 나타나는가? 바라기는 우리 1, 2, 3년 전도에는 사람 말고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은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실되지 않는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죠.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이 있어요. 남모르는 고통이 있고 남모르는 어려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이 그 얘기가 핵심이 뭐겠어요? 능력 안 주시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시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그거 하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래야라도 하지. 안 그러면요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엎어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성실히 감당할 길을 내 마음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유 목사님 이제는 너무 힘들고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요 당시 예수님 때에 84세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때 84세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살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할머니가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왜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제 답변을 드렸으니까 다시 대답하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빨리 사명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천국에 안 들여보내세요. 천국에 물 흐려놔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 갈 날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섬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위대한 일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이미 이른 아침부터 너무 많이 맞으셨고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3일 4일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6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운명하시거든요. 왜요?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이미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일이 있다는 것 아세요? 우평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죽는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탱자탱자 놀고 어찌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이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교회를 위하여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묵묵히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섬기시는 믿음의 교회가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시 죄송해요. 설교하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배의 삶을 보면 부끄럽거든요.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번 명절 때도 우리 집안이 만나서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니가 또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거 봐요. 목사가 아닌 것처럼 여긴 들켰군요. 저희 집안에 평생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제목이 있어요. 저 막내 아들 녀석이 언제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팍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만날까.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신 사모님이신 저희 부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신학생인 저희 형을 앞에 앉혀놓고 그냥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성경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했던 사람이에요. 봐라, 성경은 이래서 틀렸고 여기에선 이것이 틀렸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발 예수만 믿자. 다른 것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데 저 예전에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져요. 저는 꼴통 보수의 신앙을 저희 아버님께 물려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게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은혜가 날 만든 것도 알고 지금도 날 성장시키는 걸 알겠는데 열매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지라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를 또 맡고 있어서 괜히 양들을 다 죽이는 것 아닌가. 실은 매주 설교단에 설 때마다 큰 몸부림 가운데 서요. 그래서 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큰일 났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의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와 함께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났으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못났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걸 알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진짜 못 살겠구나. 아침에 눈을 떠 은혜를 간구하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순간순간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네요. 하나님 어리석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이 인생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실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게 성경의 질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 사실입니다. 이 기도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왜요? 이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 나 내비둬도 살만해요. 하나님 나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나 하십시오. 나는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그의 인생에 넘쳤음을 우리 주님은 증언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섬기시는 우리 1, 2, 3 여전도 회원들 되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